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이 무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기록한 구속사의 내용이 여러 곳에 차용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이 일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예언의 계시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여 년간의 침묵의 기간을 두고 예언의 영을 중돈하셨습니다. 예언의 계시가 그치게 되자 더 이상 구약의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국가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기록된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여러 차례 겪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며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바벨론은 바사에게 무너지고 바사는 헬라국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재앙은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오시기 전에 3번에 걸쳐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는 새로 권세를 잡은 강한 나라에게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바사로부터 시작하여 헬라가 일어나고 그 후에 로마가 일어서게 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영광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유린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품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평화의 왕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들에게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된 저와 회중들은 우리들의 삶에 그 일을 적용할 때마다 기쁨의 눈물로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아프게도 되고 가난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해나가던 사역이나 직장이 무너지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도 사로잡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저와 회중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분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저와 함께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성경의 지식과 지혜와 성령으로 대답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회중들의 숨겨진 죄와 타락한 습성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날마다 더 사랑이 깊어지고 경건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더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회중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원히 불구의 몸으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축복된 인생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고 세상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쾌락을 따르던 삶에서 떠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삶을 살아가도록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감사 가운데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알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절대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의 일에 집중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한 눈물 가운데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권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세워가는 왕국의 권세의 영광은 이미 존재하던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국을 무너뜨리러 오실 때까지 그들의 영광은 점점 강력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만들어 날려버렸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강력한 그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강함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빛나는 영광을 더욱 잘 보이게 하시기 위하여 악한 세상의 권세를 점점 강하게 나라를 세우시며 멸망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차게 되었을 때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나라의 권세가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고 그들은 낮아지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강력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보잘것없고 미약한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도 보존하셨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칼에 엎드려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이 진동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보존되었고 바사왕 아레서의 위험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강력한 헬라의 힘에서도 보존되었고 로마 제국에 의하여 그들의 핍박당할 때에도 보존받았습니다. 구약의 시편에서 시인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아무리 힘든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향하여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의 일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받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높이시고 그분의 영광에 속하도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던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성소가 불타고 언약궤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약탈당하고 모든 예배 규범은 무너졌으며 땅은 황폐해졌고 공허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한 땅은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던 백성들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지만 마침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악한 행위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핍박과 고난의 삶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시대는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다윗의 가문과 왕권과 왕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탈당했습니다. 영원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모든 왕들은 왕관을 벗고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은 제거되었고 이후에 세워진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언약궤와 십계명의 두 돌판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보존되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의 원래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자 보존하던 형상들을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신 이후로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영이 모든 기독교인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언약궤 위에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주시던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들의 무리와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된 성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속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던 방백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그들의 제사장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 바친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 이후에는 우림과 둠빔이 다시 등장하지도 기록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림과 둠빔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신탁을 주실 때 사용되던 도구였습니다. 이제 우림과 둠빔은 그것의 원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다가오게 되자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셨고 듣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깨달은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랑을 품고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은 모두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회중들은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일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선한 모든 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와 회중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신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믿도록 역사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세키나 곧 속죄소 위에 있던 영광의 구름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자 그동안 나타났던 영광의 구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속죄소 위에 있던 영광의 구름은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은 영광의 구름 대신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저 회중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신 예수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과 선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 침묵의 시대, 하늘에서 재단으로 불이 떨어지는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살펴봅시다. 구약에서 모세가 광야에 성막과 제단을 세우고 첫 번째 희생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첫 번째 희생제사를 드릴 때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단 위에 계속 피어서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는 이 불이 꺼졌고 다시 피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던 영광과 불빛들이 영광스러운 의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씩 사라져간 일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 자신이 희생된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 한 번에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을 범하는 인류에 대한 심판을 늦추시며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때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잡혀간 곳에서 불을 축적하기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받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며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여러 곳에 퍼져 살면서 회당을 짓고 오순절 날에는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동족인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졌고 그 지역의 이방인들은 보다 더 쉽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랍고 탁월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한 자유의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파멸되고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예정된 선택의 축복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한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의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저와 회중들은 그분의 나라에 세워진 백성이며 왕이신 예수와 연합된 주인들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현대교회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라는 세 가지의 천년의 교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복음의 영광과 번영하는 큰 축복의 날을 보내게 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후천년설은 성경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화론과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은 후천년설을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의 교리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예수가 재림하신 후에 천년간의 다스림이 있게 된다는 전천년 교리에는 역사적인 관점과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천년설은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천년교리는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 교리에서 각종 종말적인 이단들이 탄생했고 지금도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패한 종말을 외치고 자신들만이 하늘로 끌어올려지게 된다는 광적인 믿음의 이단들은 거의 모두가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스크는 말을 못하게 하는 노예의 상징이고 백신은 인간을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약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근거 없는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주장은 기독교인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래전 패스트라는 질병이 인류를 휩쓸고 있을 때 기독교 안에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모이고 환자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헛된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식한 종교적인 일로 인해 유럽은 엄청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질병이 쥐로부터 시작되어 감염된 모든 것을 불러 태워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패스트라는 질병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게 하심으로 천국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살게 하심으로 지옥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무식하고 광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을 요구하는 사탄의 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팬데믹이 되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재앙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소멸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직 그 효과나 후유증이 다 검증되지 못했지만 팬데믹을 끝내도록 비교적 안전이 확신된 백신은 맞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도 화이자 백신을 1, 2차 다 맞았습니다. 세상이 떠돌고 있는 음모론은 거의 모두 세대주의와 유대주의를 따르는 변질된 기독교 무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인간이 세우게 되는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음에서 떠나 세대주의와 유대주의가 혼합된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곳에서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재림하신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땅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실제로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은 회복되겠지만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그분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말의 때는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종말을 휴거와 같은 사상에 집착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반드시 사이비와 이방에게 유혹당하게 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려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시고 지금도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거절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영적인 부활의 일도 거절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휴거가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과 통치권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회중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휴거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탄의 표식인 666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과 통치권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성도들 안에서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천년 기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상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무천년 교리를 따를 것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며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천년기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부 구절에 집중해서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덧붙여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일들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경의 내용 안에서 일부 구절들을 이해하도록 하고 깨닫도록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따르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과 미래에도 그분의 나라를 우리들과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각 영역에서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회중들은 그 일들을 해나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부흥의 불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며 지금도 주권과 통치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고백 가운데 감사드리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